자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10월이 지나고 마지막 11월 한 달을 남겨둔 이때 연초에 계획한 기도와 응답을 점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없어서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음을 알며 있어도 생활해가면서 원망하고 불편했던 저를 회개합니다. 흘러가는 가을에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소서. 지난번 목요 성령 집회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한 일의 동안의 사건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지라고 예언하신 바 우리 모두 이 전쟁을 지켜보며 예루살렘의 평안과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기만을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우리 마음에 도움을 거두고 목표가 되게 하고 우리 주로 말미암아 다시 꾸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 또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심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761쪽 구약성경 761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이 다가오고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왜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참 하모는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부단히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역시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말씀의 귀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3일 동안 잘 계셨나요? 네. 날씨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춥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옷 입기가 참 어려운데 독감은 또 유행이래요. 그래서 독감 관리에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들 몸을 잘 관리하시고 오늘 월삭 새벽 예배처럼 11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정산을 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구약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면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것만큼 귀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뜻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욥이 앉아 있죠. 참 봐도 불쌍하게 보이죠. 그죠? 참 연약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머리를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머리를 밀었다라는 건 최고의 고통을 표현하는 뜻인데 몸에 이런 악성 종기도 나 있는 모습을 봐요. 이 지금 유리를 깨가지고서는 이 그릇을 깨가지고 그릇으로 이렇게 박박 긁어대는 모습. 어제도 그래요. 잠을 자고 있는데 손이 근지러워가지고 이게 잠을 자면서 제가 그랬죠. 아, 이거 모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이제 시작하려고 일어섰지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놈을 꼭 잡으리라. 눈을 이렇게 뜨고서는 불을 켜서 보니까 벽에 딱 붙어가지고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갈까봐 그걸 냅다 내리쳤더니 그냥 피바다가 이루어져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내 몸도 이렇게 이 모기 하나에 물렸는데도 간지러워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욥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보니까 참 긁는 게 너무너무나 안쓰럽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누라가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등허리 목고 긁을 때 마누라님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욥의 이 고통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면서 어떤 고난이 올 적에 물음표를 많이 던지죠. 왜 이 고난이 지금 나에게 일어났느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친구들과 더불어 변론되어지는 너의 모르는 죄값으로 인해서 내려진 것이냐. 또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말씀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중첩이 되어져요. 그런데 상호 보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욥기가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권능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들은 실상 영과 혼과 육에 다 걸쳐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실상 여러분 육신이 아파서 병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마음의 병이 그만큼 더 쌓여 있다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이 육신의 병도 그렇고 마음의 병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 때로는 그것이 아닌 불이한 상황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게 지난 주일날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할로윈 데이 때문에 아들이 놀러 갔다가 거기서 보고 있다가 그냥 깔려서 죽은 어머니, 교회를 다니는 어머니 두 분이 이제 나와서 절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갔는데, 누구도 나에게 위로해주지 아니하고, 물론 그 속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느꼈던 건 뭐냐?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왜 귀신의 자리에 갔느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홍대에 이렇게 가끔씩 가서 보면은 느끼지만, 젊은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해결점은 없습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이 초점이 다르고 중점이 다른 것처럼 해결점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지은 인간에 대한 삶의 모습은 아담 이후에 분명히 죽음과 고통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사탄은 벌써 하늘 권세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겼던 그가 가진 권세가 있어요. 사탄은. 그 권세는 인간이 가지 못한 권세인데
그 권세를 하나님에게 빼앗김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이제 주일날 저녁에 얘기할 겁니다. 가져야 될, 누려야 될 것들을 사탄은 고의적으로 해방시키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욥의 고민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욥기를 보게 되면 진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욥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 욥의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6가지의 문제가 동시다발로 터지잖아요. 일단은 하늘에서 욥은 알지 못하는 사단의 참소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물론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습 속에서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런데 욥에 대한 그 믿음의 변치 않은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갈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걸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것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또 아내에 대한 철저한 무너짐 그리고 친구들의 고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자신의 피부병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 있을 적에 욥이 이야기하는 건 결국 뭐냐? 사람은 좋던 싫던 나쁘던 감사할 상황이 되었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신뢰잖아요. 내년도 하나님이 그렇게 갈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일 적에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단연코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고 강조를 하지만 분명히 좋을 때도 있고요. 분명히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 믿음은 항상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분들 중에서 보게 되면 갑자기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전 주변에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그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한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자기를 취하여 데리고 가시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목사로서 세상 사람들 또 본의 아니게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헛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삐딱선 타고 나가면 안 돼요. 한 세 사람은 삐딱선 안 탈 것 같아요 지금. 삐딱선을 타면 돌고 돕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친구들을 보게 되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나오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세 명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건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신앙의 제일 어리석은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앞지른다라는 거죠. 이들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대단히 명철하고 어떻게 보면
학식과 지식과 더불어서 경험 같은 것들이 매우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경험 신학이라든가 또 성경을 갖다 들이대밀면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너가 그 결과로 얻은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 성경의 말씀은 각 사람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적절하게 어떤 한 구절을 찾아가지고 제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거기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적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과 내세까지도 책임지신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이 마음에 들면은 여러분 동그라미 칠 때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있어 보세요. 막 성경 읽다가 이거 은혜 받았어. 그러면 빨간 연필 해가지고서 동그라미 팍 치면서 이건 좋은 거. 저는 성경책을 가끔 가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은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초등하다 은혜 받으면은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국한된 설교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서는 아니야, 성경은 자주 바꿔야 돼. 그래갖고 자주 바꿔요. 근데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제가 아주 좋은 성경 프로그램을 지금 할부로 해가지고 제가 집사람 모르게 오늘 얘기하네.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딱 틀면은 성경이 20개, 30개가 쫙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럼 영어 성경이요? 걱정하지 마요. 갔다가 이걸로 딱 대기만 하면은 줄 딱 꺼가지고 또 오면은 뚜룩 하고서는 해석이 돼요. 아니 또 집에 가서 어떡하지? 여튼 간에 그런 일에 수고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니까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성경을 폭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좀 쉬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갖고 다닐 적에 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 앱에 보게 되면은 돈 주고 사는 것 가운데 뭐 가피풀 성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다운받아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말 성경부터 해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부터 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부터 해서 새번역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 해가지고 내가 사면 사는 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권씩 사려면 6, 7만 원씩 주고 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때 그러게. 앱에서 사면 그래도 뭐 비싸봤자 뭐 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읽었다가 다시 이걸 또 보면은 이게 좀 새롭게 보여지죠. 그게 여러분들이 좀 차이가 이렇게 시야가 좀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접근법은 뭐냐? 네가 뭘 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다. 그리고 나쁜 짓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성립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자기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잖아요. 이게 제외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욥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 의의는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문제는 뭐냐? 인과응보와 권상징악으로 보면 안 되고 신정론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정론은 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의도하고는 엇갈리는 게 아니라 평행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 이게 평행선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평행선으로 가게 되면 나약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 지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만날 수 있는 점은 있을까 없을까요?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사는 세상이 들리고
관점이 들리고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높은 갭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디서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앉아가지고 예배는 다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 하지만 실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목사가 당신은 이거 잘못했어요. 당신은 이걸 옳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건방진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목사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이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이 길이에요. 이 길로 가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어디에 가서 깨닫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게 옳았구나. 그래서 저는 부담감이 매우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감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로 산다는 게 또 부담감이 많아요. 왜? 설교는 주구장창 잘하는데 사는 게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나만 이래야 되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목사님 뭐 살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그래.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자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보자는 거지. 거기 가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감사한 건 뭐냐?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이 한 명씩 만나실 적에 그거를 까발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얘기하신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다 그냥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복남이네, 예? 복남이네 걔가 뭐 어떻게 됐다더라 하면서 뭡니까? 다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라는 거죠. 굉장히 인격적이시죠.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흠도 다 이렇게 감추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흠이 얼마나 많겠어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흠이 없어. 다 흠이 있어요. 다. 욥이 여러분 결국 뭡니까? 나중에 가가지고선 이것도 싸우고 저것도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진짜 눈으로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듣는 거를 넘어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축복 기도할 적에 하나님 듣지 못한 걸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걸 열어주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요. 정말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관점을 보면은 사단도 고난을 보는 방법이 있고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엘리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예를 들어 사단은 이거죠.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잘 살고 축복받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뭐예요?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은 말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은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잘 살 때가 있죠.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갖다가 혼내지 않고 왜 살려듣는 거야?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죠. 마치 없는 것처럼 다들 앉아있길래 지금 예?
하나님, 저 사람은 지금 봤을 때는 혼나고 지금 망해야 될 상황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더 잘 될까요? 이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사람 위치에 설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차원이 높죠. 고난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단련시키는 방법이야. 진짜 힘들어. 고난 받으면 힘들잖아. 그래서 찬송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예? 고난 받을 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이지만 완전한 설명은 아니에요.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이제 하잖아요.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온 것이 이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뭐 흔히 편하게 얘기할 적에 목사님 그렇게 고난을 겪으셨으니까 지금의 이 자리에 서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당해봐. 그런 소리가 나오나. 예? 그거는 너무 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고난에 대한 것도 실상은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한 번도 안 왔다고 하는 그 엄마의 절규 속에서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를 안 간대요.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성도의 참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들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렵지만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또 믿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으면 되니까.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목사님 그건 너무 좀 그 책임 없는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런 걸 어떻게 해? 믿으면 예? 믿으면 주 예수만 이 찬송 부를 때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었어. 저 아주 심있게 하는데 못 믿어가지고 박수를 크게 치면서 예수 속으로 그러죠. 진짜 믿고 싶어요 하나님. 성도들도 근데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단순한데 어떻게 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기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아기 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네? 사라잖아요, 사라. 그 사라가 뒤에서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긴가민가가 아니라 너무 이게 뭐예요?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하니까 웃는 거예요. 참말로. 하나님 근데 그걸 다 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면 여기선 콧방귀가 아니에요. 그거는. 콧방귀는 기쁜 나쁜 게 콧방귀고 여기서 씩 웃었다는 얘기는 아유 설마 그런 일이 아유 정말 이거 근데 이거에 이건 콧방귀는 기분 나쁘네 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게 기분 나쁜 게 콧방귀고 에? 사나는 뭐예요? 웃었다는 얘기는 아유 주책 맞아 이거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는 걸 어떻게 그게 믿음인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 단순한데 문제는 뭐냐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 왜 권사님이 주의를 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참 어떨 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많이 있죠. 성도들하고 만나서. 그래서 예전에 젊었을 적에는 바로 얘기를 했어요.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 예전에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지금 상덕교회 이렇게 분열 나가지고 교회가 지금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때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적에 그분이 여성교회 회장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장은 진짜 잘하잖아요. 예, 예. 그냥 뭐 펜을 벌써 조성을 해는 뭐야. 예? 예? 그분이 여성교회 회장인데 다른 사람을 갖다가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젊었잖아요. 목사님 그때 뭐가 젊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 9년 전인데 젊었죠, 그죠? 그때는 아침에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해서 내가 그랬죠. 이 얘기를 듣고 변화되면 감사한 거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교회 빠이빠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랬더니만 엊그제 사진 찍어서 나왔는데 그 교회 가 있더라고. 편해서 좋아. 이리 가면 저리 가면 좋고 목사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데 예? 저 서울에서 나올 적에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권사님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이거 보든지 말든지 뭐 표독스러운지 제가 처음 그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지 않을 적에 그분한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싸붙이는지 그냥 싸붙이는 게 보일 정도로 그냥 눈가를 확 이렇게 가지고 확 싸붙이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 집사람하고, 야, 진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평생 고생시키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옮긴다고 하니까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 사진 찍으니까 거기 있더라. 좋아. 목사님 기분 나쁘면 딴 데 옮기기도 쉽잖아, 성도님들을. 목사님은 성도 기분 나쁘다고 옮길 수도 없잖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가기까지가 진짜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몇 번 깨져야 돼요.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목사님, 깨져야 돼요. 깨지면 깨달아게 돼요. 그리고 본인들도 깨지면 깨달아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달걀은 잘 깨지는데 사람은 잘 안 깨져. 네, 사람은. 고난받을 때 관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 우리는 무한한 피조물이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의 속성과 방식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첫 일어나가지고 무슨 기도했어요? 조은자 원사님. 만만한 게 조은자 원사님이야. 조은자 원사님 뭐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달도 편안히 살게 하여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하루가 탁 돼가지고 일어났을 적에 이제 제가 한 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 졸려가지고 일어나서 이러고 있는데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훈련이 돼야 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목사님 정신없어요. 지금 고구마가 지금 어떻게 비가 온다는데 빨리 캐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하나님 오늘 고구마를 얇게 캘까요? 깊게 캘까요? 이런 것까지 물어보란 말이에요. 경기로 캘까요? 사람 손으로 캘까요? 예?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우리 박정자 원사님 큰일 났다 웃어가지고. 예? 들깨를 떨 적에 이렇게 털까요? 선풍기를 갖다가 들까요? 이런 거.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하나가 다 쌓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냥 고집스럽게 혼자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옆에 보면서 고집스럽게 살지 마요.
아주 크게 좀 해봐요. 시작. 고집스럽게 살지 말아요. 네. 고집스럽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재밌다. 네. 네. 결국 여러분 보니까 넘어가라는 거예요. 한계, 이론. 이 신앙생활이 가장 큰 문제죠. 왜냐면 자기 이론이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가능하면 이게 안 돼.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신학이라고 하는 얘기, 우리 신학생들이, 저도 신학교 나왔지만은 신학생들이 문제야. 왜냐면 1학년 때 가면 아무것도 몰라. 그냥 신약 성경 개론하면은요. 와,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의 은혜지. 구약 딱 개론하면은 막 이상한 얘기 하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러면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4학년 되면은 조직신학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론, 뭐 죄론, 뭐 인간론 배우면은 또 거기다가 저희 때는 저것도 있었어요. 해방신학까지. 그래갖고 머리에 든 게 많아지니까는 앉아가지고 맨날 토의만 해. 토의만. 주님의 정의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고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막 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아픈 이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뭐 같이 동해.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신학과 신앙에 대한 부분은 달라요, 여러분. 이거 왜 나갔어? 응? 응? 신학과 신앙은 달라. 예? 여러분, 신학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을 규정할 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 보면 하여튼 그 똑똑하다고 했던 친구들이 있어. 공부를 하면은. 근데 그거 있더라고요. 신학교에서 1등이 목회 1등은 또 아니더라고. 야, 저 꼬두발이 하던 친구가 목회를 또 잘해. 그런 친구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다 그릇이 있구나. 다 그릇이 있어.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넓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러죠. 목사님, 인생은 공술의 공수가 아닙니까? 욥이 1장에서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지. 빈손으로 뭐예요? 왔다가 그리로 알몸이 돌아갈지라. 이걸 오해해가지고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세상이 얘기하는 건 회의론이잖아요. 그죠? 무의미하게 살다가 그러면 여러분 돈을 못 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식을 왜 키워? 요즘 자식들은 뭐 자기들 잘났다고 살지만은 여러분 자식들 잘 키워보세요. 막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은 무서워요. 엊그젠가요? 그 텔레비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했더라? 지나가면서 뭐라고 뭐 밟았나 뭐 했나 그래가지고 밟았다고 죽였어. 밟았다고. 그 옆에 지금 지나갈 때 밟지 않게 조심해야 돼. 예?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권사님들. 예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요즘은 부모한테 막 덤비기도 또 잘 덤비기도 하고, 그죠? 또 자식을 또 막 함부로 대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선물,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그 주신 은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삶의 결산을 행위대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쓰고 계시지만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천년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오게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 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경위에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과 더불어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다릅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결산에 대한 행위를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가르칠 때 제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섰을 적에는 그 사람이 행한 모든 행위의 책이 있고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그 마음의 생각의 책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 이게 탈무드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좀 넓게 보이고 여러분 탁월하게 믿음을 발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여기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 나오면 됐죠, 목사님. 뭘 그걸 그렇게 꼭 신앙이 뭐 발전돼야 됩니까? 성장이 멈춰지면 신앙은 죽는 거예요. 결국 재물을 잃었을 적에 욥은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재물의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이 욕구는 인간 자체가 원래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저녁 여러분들한테 뭐 할까, 저기 막 치유를 할까, 재정을 할까 고민하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정을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재정을 쌓고 있는데 그 재정의 첫 번째 시간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물질을 주실 때에는 물질 주시고 사용하는 법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걸 보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더욱더 확대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집중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재물이 상실되어질 적에 하나님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상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이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게 되면 재물이 내 손에서 벗겨져 나갈 적에 왜 하나님이 이 재물을 이렇게 벗어나게 하시는가? 그럼 이제 우린 그러죠. 목사님, 그러면은 저 못된 인간은 돈을 너무 잘 버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2단계 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자녀들이 죽었어요. 10자녀 모두 죽었죠? 근데 충격받았는데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죽었을 때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욥이 생각한 건 뭐였냐?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의 그 탄식 원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걸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아픔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이 이해되어지죠. 육체의 질병, 아까 이렇게 이 기하로 박박 긁었던 악창, 그 와중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범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상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아까 얘기하면서 우습게 얘기했지만은 어제는 모기 한 마리였어요, 원사님들. 서울에 그 교육자 그 수양회 갔는데 집사람이 너무 덥다고 그래가지고서는 호텔 그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뜨겁다니까 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람을. 그래갖고 잠을 자고 있는데 여기저기 막 물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은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코를 골았나 봐. 코를 고니까 여보? 근데 응? 이렇게 하다가 자기는 잠이 들어버렸네? 그런데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놀라지 마요. 8마리를 잡았어. 그래요. 이렇게 고통을 나눠줘야 돼요. 네? 8마리를 잡으니까 그 다음에 잘만 하는데 그때 시간이 3시에 3시. 그리고선 자고 왔는데 오늘 새벽에 물리니까 이게 머리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아, 그 모기가 어디 붙어서 또 왔나? 그 생각.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지만 요즘 서울과 인천에 뭐가 나타났죠? 빈대. 빈대가 나타나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빈대 나타나면 여러분 저기 뭐 그 저기 뭡니까 보건소에 연락하세요. 그래갖고 이 빈대는 늘 있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 빈대 갖고 이거 긁은 사람들 보니까 이 막 엄청나게 원래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빈대 때문에도 긁고 옛날에 이제 무좀들 걸리면 여러분들 어땠어요? 지금은 무좀들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것 같아. 아니 내가 꼭 걸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혼자 마음속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저도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무좀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럼 그 PM인가? 그거 발랐어요. 그럼 허옇게 돼가지고 했다. 그때 얼마나 큰지를 봤는지.
여러분, 사람이 제일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간지럼 피는 거잖아요. 간지럼 피는 거잖아요. 그제? 근데 이거를 박박 긁어대는 수준이 아니라 피가 철철철철 흐를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견디기 힘든 거예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자그마한 돌멩이가 발바닥에 굴러다녀도 아프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파요. 까시는 곳하고 어떨 때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박힐 때도 있잖아요. 그죠? 권사님들은 안 박혀봤어요? 머리카락도 바뀌잖아요. 세세하게 보이지 않는데도 사람이 그런 존재인데 욥은 극도의 상황 속에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예요? 이 경험과 상황 속에서 번민 가운데 빠져들어가면서 여러분 3단계로 넘어가요. 그게 뭐냐면 아내의 저주. 믿었던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때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언에 나오는 어리석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난, 제일 믿었던 아내에게 비난을 들으면서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따다다다다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마치 김용옥 권사님은 안 하는 것처럼 따다다다다 하잖아요. 그죠? 따다다다다 할 적에 보게 되면은 이게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별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신앙이 그에게 습관화되어 있었다. 제가 볼 때는 뭐 성경 깊이 들어가서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하나님 아시지요. 아내도 아내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서는 팍 참선하죠. 믿었던 친구들. 여러분 세상에 친구들을 너무 믿지 마요. 저 옆 사람 보면서 세상 친구 너무 믿지 마요. 세상 친구 너무 믿지 마요. 세상 친구 너무 믿지 마요. 사람은요, 그러더라고. 꼭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득이 되면은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면서 그런 많은 그 경험 속에서 이 친구는 잘 새겨야 돼요.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한 게 뭐냐. 믿음의 친구를 새겨라.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나의 믿음의 친구 시작. 아멘. 믿음의 친구를 새겨야 돼요. 홀짝 좋아하는 친구를 새기지만 이게 홀짝. 홀이야? 짝이야. 홀짝. 친구 새기지 말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그때에 침묵할 적에 하나님이 자, 요거를 좀 한 템포 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진짜 무지하다. 뭐가 무지하냐? 너 내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자리에 있어 봤냐? 자연이 돌아가는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너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때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지했습니다. 조용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한들 자연 앞에 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요. 작아지는 걸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작아지는 거.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인지. 욥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바닷물이 나갔다가 저렇게 들어와. 매일 보니까 잘 모르죠. 그죠?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가. 언제는 또 차고도 넘쳐. 제일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배가 목선은 뜨는 건 이해하는데 철이 뜰 때도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별게 다 신기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기 우린 공항이 가까우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는데 가끔씩 가다 이렇게 비행기를 가까이 가서 보면은 저게 도대체 어떻게 떠 있지? 뭐 이제 뭐 과학적으로 뭐 부양의 원리 뭐 이렇게 하면 얘기하지만 곰곰이 한번 보세요. 저게 어떻게 떠 있지? 요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은 그 청동오리들이 떼지어서 가더라고요. 딱 V자로 가는데
V자로 걸어가는데 앞에 있는 애가 뒤로 빠지더니 뒤에 있는 애가 앞으로 가더니 지들끼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쟤들은 저걸 누가 가르쳐줬지? 예? 신기해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욥이 마지막에 아휴, 내가 하나님 앞에 건방졌습니다. 그 얘기를 고백하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욥기가 말하는 고난을 배우는 지혜는 뭐냐? 고난이 죄로 인한 형벌일 때가 우선 있다. 예를 들면 미리암 같은 경우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죠? 죄값이에요, 이거는. 아하스, 자기가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장이 아닌데 죄값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로 소경이 된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고난과 죄가 항상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수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욥이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고요. 고난이 오게 되면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도 참여하게 되어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이번 주일 설교가 겸손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을 쌓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제목 설교거든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에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2023년도 회기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준비는 마무리가 잘 돼야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올 한 해 왔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내년에는 기도하는 대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대로 아버지 이루시는 그 길에 아멘하며 따라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